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앞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참 말씀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보고서 그와 사두개인들과 다른 정말 율법을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자기들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은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런 대답하신 것을 앞서 사두개인을 말씀으로 잘 물리치신 이것을 좋게 보고서 예수님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해요. 시험하였다. 물론 나쁜 뜻으로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서기관이 정말 물론 그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율법에 대하여 묻고자 선한 뜻으로 묻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중에도 말합니다만 네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마지막 끝에 보면 지혜 있다는 말은 머리 가운데 이 깨달음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은 그 안에 그가 어떤 불순한 동기로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그런 나쁜 의도로 와서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스바의 여인이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를 알고자 그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솔로몬에게 돕고자 그 스바 여인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를 예수님께 오늘 이 찾아온 서기관은 이처럼
정말 예수님이 가진 그 솔로몬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를 찾고 물어왔던 그 서바의 여인처럼 이 서기관도 이러한 뜻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유일한 주시라, 그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것은 그냥 딱 한마디로 율법을 10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 놓으신 그 율법의 두 돌판이라고. 그 두 돌판은, 한 돌판은 뭡니까? 루터나 칼빈은 이 두 돌판을 왜 두 돌판이라 말하느냐?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 한 돌판에는 이웃 사랑.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두 돌판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놀랍게도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놀랍게도 전에는 허다한 신을 섬기던 그런 인생들이 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마음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부패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말씀을 지금 요약하여서 이 서기관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서기관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전하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서기관은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자기가 어려운 줄 착각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어려운 걸 드러내고자 나의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말은 이때까지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들의 이웃은 이웃의 범위에는 아주 협소하였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은, 그러나 구약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도 말했다시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따라야 할 계명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전적으로 지성과 감정, 의지 모두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의 하나님 온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 율법. 근데 지금 이 율법을 잘 요약하면서 이 서기관에게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지금 이 서기관에게 직접 대면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계명 앞에 이 서기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대면해 보면 우리 중에 그 아무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 아무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솔직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 이 서기관에게 이 율법의 엄중함을 비추어 주면서 다시 그 율법의 엄중한 무게 앞에 이 서기관은 자신을 한번 마음을 살펴볼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라는 의미도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이와 같다는 말은 물론 이웃 사랑이 둘째라는 의미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이웃 사랑이 둘째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둘째도 이와 같다는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의 뜻은 또 이런 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들은 어떤 의를 드러내면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참되신 진리를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인생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에는 하나님을, 이 율법의 계명은 아담 가운데 새겨 놓은 말씀입니다.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 첫 아담에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형상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강하게 말하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인생은 이웃 사랑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라 말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나타내지만 그 모든 그 부패한 본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어떤 사랑을 실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 마음은 항상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뭘 살펴야 됩니다. 항상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율법의 전체적인 가르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이 서기관에게 이 율법과 하면 네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율법 앞에서, 이 율법의 엄중 앞에서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봐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기관은 맞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정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무리 제물을 많이, 전체의 말씀, 하제물 전체, 불로 태운 그런 하제의 그런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긍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이런 제물보다 이웃 사랑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 없이 그냥 이 제물만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 긍휼을 행하는 것이 그 제물보다 낫다는 것까지 깨달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서기관에게는 지금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지금까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면 산다는 말은 여러분,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말은 이 반대로 말하면 율법 안에서 그 인생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인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그래 너가 지금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고 살아라. 그 가운데서 그 율법 완전히 지키면 생명나무를 얻으리라.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으는 말입니다. 아담의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부패한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결국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그 율법의 엄중함을 깨닫고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힘써 지키고 결국 그 하나를 어기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죄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율법으로 난 그 의로는 천국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의가 있다는 말. 예수님은 그래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그것을 서기관은 깨닫고서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좌절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엄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처럼 사람이 인생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의 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서기관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부패로 말미암아 육의 연약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저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 서기관에게 영생의 길, 참 생명의 길을 계속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자신에게 오게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실을 34절에 더욱 밝히 말하되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기서 멀지 않다는 말은 거리상의 개념입니다. 거리에서 이 거리 잣대로 재는 그 거리를 말하는데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은 지금 너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네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서기관은 바로 이 예수님을 자기 앞에 두고서 이 영생의 문이신 천국 가는 문이신 이 예수님을 제쳐두고 율법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길은 뭡니까? 인생의 타락한 인생은 그 길을 따르면 사망의 길이요. 그러나 네 앞에 있는 이 예수님, 하늘로 들어가게 하는 그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 아직도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너희 앞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분이 계심을, 율법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서기관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시간상의 개념이었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 이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늘 죽음에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없는 이런 죄인을 어렵다 여겨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이런 복된 은혜를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데요. 율법은 자절을 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만 율법은 결국 누구에게로 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바로 오늘 이 서기관에게 가르치신 그것은 율법에서 자절케 하여서 결국 그분에게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그런 뜻을 담고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에 자절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율법의 엄중한 그 하나의 한 계명이라 어기면 사망의 저주 가운데 이런 율법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저희가 좌절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 앞에 저희가 엎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어렵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저희가 모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서기관에게 가르치시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이 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육의 성품으로는 따를 수 없사오나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던 그 인생이 저주받은 마음이 이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새 마음을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신 놀라운 은혜가 있사온데 생명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걸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도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